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고 그 사탄의 무리를 물리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고향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이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고향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령님이 함께하신, 성령이 가득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향에 가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또 복음을 보여주신, 직접 몸으로 실천하신 이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해는 우리가 그 sunshine, 이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year, 그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이 주빌리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자체가 희년의 선포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희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해방이 된다, 구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제도적인 이란 희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제 희년의 선포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방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희년의 선포이고 희년의 실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그 해방의 해를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 경제 정치적인 해방의 해,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영적인 해방, 죄에서부터의 해방, 이것이 일어났다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삶에서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희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희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희년, 해방,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희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50년마다 온 구약의 희년의 의미를 보면은 아까 레위기에 있었던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인정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보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어떤 때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 여기로 오면서 보니까 건널목을 건너가시는데 어떤 분이 이 휠체어를 타고, 왜 요즘엔
요즘에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그걸 타고서 목을 못 가면 막 목이 완전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데 파란불이 켜진 걸 보고 그거를 전동차를 가지고 건너가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건너가시나 유심히 봤는데 잘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는 동등한 인간이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더 우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 좀 더 한다고, 내가 좀 뭔가 뛰어나다고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가나안에서 매도한 땅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본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해방을 받게 해주신 것이고, 또 가나안에서 매도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가나안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에게 팔았어요. 근데 그 팔은 것을 희년이 되면은 50년이 되었을 때 다 돌려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희년을 보면요, 문자 그대로 보면 50년마다 다 평등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막 공산주의, 똑같은 공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평등한 그런 시작이 있어야 되고 평등한 상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지 간에 사람마다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한 것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작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안식년을 다 가졌죠. 그래서 노예도 안식년에 쉬도록 했어요. 7년마다 한 번씩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년마다 한 번씩 쉬라고 한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지켜야 되는데 요즘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 잘 지키고 있어요. 대학에서 교수들 보면요, 5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가요. 그래서 6개월도 가고 뭐 8개월도 가고 잘 쉽니다. 근데 정작 기독교 대학은 사람 이 뼈골을 빼먹느라고 그걸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못 가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 안 하는 대학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면서 그런 대학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경작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희년이고 안식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의 은혜의 의미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은혜의 의미가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소 4장 13절 말씀에 믿음이 성장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이 성장하여야만 된다.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성장한 그런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거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죄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귀에 이 복음이 응하였다 그러셨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오늘 나의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은 곧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실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때. 그리고 아직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already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를 맺어 주셨어요. 이미 already. 그런데 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겠다, 다시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재림, 난 옛이라고 하는 게 실현이 되었을 때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영웅적인 구원과 사회, 정치, 경제적인 모든 압구죄로부터 다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은, 무언가에 눌려져 있고 무언가 묶여져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는 해방의 해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거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을, 가난하다는 건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개인적인 거,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자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 다 가난하게 살아라,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즐기셨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체를 즐기셨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막 그냥 금식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있는 가난한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막 가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막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래서 가난 속에 그냥 묻혀 사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난이라고 한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함이 그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겸허함, 험불하다는 게 험불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꿇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이 부자들에게, 사실 물질적으로 부자들에게는 이 복음 전파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적으로도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뭐 과학을 하고 뭔가 지식을 알고 그래서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부자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아이 나 그 복음 뭔지 모르겠지만 복음 아니라도 나 배부르고 막 괜찮고 나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나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싫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지식을 생각해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골치 아프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문둥병이 치료된 나아만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나라의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강에 가서 자기가 목욕을 하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은 나아만은 부유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를 돌본 사렙다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 오늘 읽은 대로 3년 반 동안에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에게 이제 먹을 게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 떡을 구워서 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 마지막 그 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죠. 아들하고 둘이서 먹고 마지막 먹으려고 한 음식 가루를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가 순종합니다. 주의 종이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쌀통에 그 쌀이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쌀이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돌보는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이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건 무슨 뚝딱 나오너라 그러면은 이 호로병에서 막 연기가 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서 내가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해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벤츠를 한 대 들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하고 갖다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착각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이거를 채워주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쭉 교회를 다니겠지만 교회 다니면은 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뭐 또 부자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나가는 것은 극히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는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랬는데 포로된 사람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죄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욕망, 재적인 욕망, 여러 가지 욕망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포로라는 건 자기한테 자기 최면이 걸려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어떤 아가씨들 보면은 나는 유심히 봅니다. 아가씨들 보면은
처음 타서부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부처치고 말하고 막 붙이고 높이고 뭐 많이 하죠. 자기 포로예요. 자기가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최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최면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포로된 거예요. 포로됐다는 게 꼭 누구한테 묶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포로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사탄의 포로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하게 하는 자이고 남을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복된 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육신의 눈을 고쳐주셔 실제로 봉사들의 눈을 고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못 보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못 보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자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염려, 불확실성과 불안함 등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실패와 좌절 또는 두려움과 염려,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실패와 좌절들,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힘이 없다면, 복음이 그런 힘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도 많고 또 부대 안에 있으니까 여러 동료들도 있고 선생님들, 후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정말 이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외로움이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 가운데 혹시 어려운 그런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주님을 소개하십시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외롭지 않은 소외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희년의 현대적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북 통일의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마도 이 가운데도 통일이 돼야겠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괜찮아. 손 들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좀 통일이 안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손 들고. 그래. 또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잘 모를 수도 있죠.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통일이 돼야 됩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일이 되면 북한은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산다는데 우리가 다 퍼줘야 되고 우리 거 다 갈라줘야 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희년에 선포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년, 해방의 선포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지금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담당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 5명이 있으면 5명이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북한 체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유지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마도 정치를 잘하는 모양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요, 5명이 한 사람씩 다 서로 감시하게 다 묶어놨어요. 집집마다 5가구마다 한 집을 다 감시하도록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그 감시 체제 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깨어지는 날에는 모두가 다 무너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는 북한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해방시켜야 됩니다.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정말 제비족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굶주림에 자기 몸을 팔고 있는 여성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북한을 저 굶주림과 저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당연한 남북통일의 필연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의 전파의 필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선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가서 교회를 다니실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는 선교 사역들이 있어요. 뭐 캄보디아도 간다, 태국도 간다, 어디 아프리카도 간다 할 때 좀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만 있지 말고 그런 데를 가보세요. 그러면요, 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